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것을 간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구 또 제목으로 삼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과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드렸죠. 그것도 통치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와도 같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것이 유익한 길이라, 이것이 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 하면서 그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그 위정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찬양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꼭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현세와 내세에서 지극히 행복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 갑주예요. 갑옷 중에 갑옷이고 검 중에 검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되게 진짜 힘차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예, 아멘입니다. 29절에 이 사도들과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는 명확하게 아뢰었어요.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하반부죠. 그런데 핍박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간구는 드리지 않았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들은 핍박에서 면제되지 않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적들이 흩어지고 때로는 순교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위협당하심을 굽어 살피심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방식으로 돌보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갇히는 것이었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굉장하죠.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당연히 없애달라고만 간구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없애주시기도 하고 안 없애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구드렸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이 고난과 핍박,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신비하고 선한 섭리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핍박이 예언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이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한 섭리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기도 가운데 시편 2편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그들의 조상, 사도들의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열방이 분노하며 또 군왕들과 관리들, 헤롯 같은 또 빌라도 같은 군왕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몸인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 때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 때는 특별히 고난을 안 받겠지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답게 살 때에는 핍박을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행복과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들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크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받게 될 고난은 이 본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간구드리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허락해달라고 간구드린 것이에요. 이길 힘을 달라고, 때로는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채워드려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의 희생, 헌신이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위해 그냥 고통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결단코 기쁜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를 위해 손해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네가 손해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교조차도 하나도 손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야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참아주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길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리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면서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특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겪는 고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겪는 고난, 이 모든 고난, 사실은 다른 종류의 모든 고난들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 최강국의 가장 그 고귀한 신분과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의 가장 깊숙한 마음, 그의 동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와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하나님 곁을 지켜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에 입어 준 게 아니에요. 더 큰 재물, 더 큰 보화, 비교도 안 되는, 아니 있고 없고의 차이고 유한과 무한의 차이, 아니 무와 무한의 차이인 그 상을 바라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길로 간 것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좋은 것만 누린 것입니다. 이러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의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고된 길을, 그 노예들과 한편에 서는 길을 간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정말로 더 큰 유익이라서 간 거예요. 지금 아프간이나 이런 데로 가는 선교사님들도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뭔가 잃어버린 사람 100배 갚아주시다고 하셨잖아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첫째 목표가 희석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된 길.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 역할, 그 영광된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난이죠. 그 고난을 받을 때 형제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 분들도 그 우리의 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고난의 일부분, 우리를 그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일부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에게 비추인 경우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메인바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형제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어느 성도나 어느 목사가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지만, 이 땅에서 번영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원수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하나님을 얻으니 손해는 하나도 없고 유익뿐이라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전진하며 고난받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보면서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신자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불신자분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도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거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전도의 현장, 영혼 구원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잖아요. 그렇죠? 어느 복음 전파자가 늘 순탄하기만 했던가요? 그냥 동네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든 선교사로 나선 이들이든 순탄했던 역사가 없죠. 멸시하고 매맞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고도 다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병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일제강점기 막 이럴 때 여자 성도들을 막 선교사님들이 돈 모아서 유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 여성분들이 대학도 못 갈 시기인데, 고등학교 못 간 분들도 세고 셌을 텐데 막 미국 유학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죠? 그런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당한 고난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영혼 구원의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또 경건한 성도들은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간구드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히 일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요 한 점의 고난을 체험으로써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취해야 할 중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죠? 고난받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하신 섭리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우리에게 복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형제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불신자 이웃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그래야 하면서 담대히 전진하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전달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받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고 담대하게 말씀을 행동과 말로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필수적인 실천 한 가지가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실천이고,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짓눌렸던 가운데에서 이
이 진리, 이 회복의 약을 삼킴으로써 저도 나음을 입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것이 원수들의 핍박이 점점 거세져가는 가운데 사도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기도의 첫머리에 아뢰었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주제, 만왕의 왕,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권능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핍박도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입술로 아뢰어 또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전진할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정말 힘든데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각자가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 3주 만에 아까 뵀잖아요. 아프고 몸이 아프고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 모시고 지금도 응급실에 우리 형제가 가 있잖아요. 각자 힘든 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새로운 일 도전하고 계신데 수술을 2군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힘든 일들 우리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막 핍박을 받는 데까지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다 대주제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기도의 시작부터 각을 뜨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겨내지 못할 핍박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이 진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급속하게 막 더 빨라지고 있죠.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 막 직장 동료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수스라치잖아요.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가 그랬다가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반감사면 계속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해도 옆에 앉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앉는 사람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막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친척분들 찾아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2분 안 오셨네요. 그 여기 오늘 아파서 못 오신 그 2분은 그 친척 어른 전도하러 이제 생명이 있다 해서 얼마 안 남은 그 연로한 친척 전도하러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살았으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길이 그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현세와 내세에서 마음껏 그거보다 더 하죠. 막 한량없이 한없이 무한히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더 큰 감사로 더 힘차게 죄를 죽이고 전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힘이 되는 진리예요. 무기죠, 이것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내가 이런저런 세속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강포하기도 하고 뭐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중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짓되기도 하고 많죠. 여러 가지 죄악들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라고 그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맞는 말씀, 정확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그냥 무뎌져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전쟁이 나거나 자유가 빼앗기거나 무슨 지진이 나거나 뭔가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징계를 두려워하며 이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범하는 것에 무뎌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중징계입니다. 징계가 이미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마다 각자가 계속 짓는 그 죄들에 계속 빠져 있는 것, 그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말로 비참한 징계예요. 그것이 이미 징계가 임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봉독할 로마서 1장 말씀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삶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을 심지어 거의 잊은 채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정욕을 따라 사는데 익숙한 상태, 그것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 징계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우리 각자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짓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저도 안 고치는 거 있고 여러분들도 안 고치는 거 있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것들 진짜 많잖아요.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러다가 징계를 잃는 게 아니라 그게 징계예요. 그게 왜 중요한 징계냐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던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던가요? 전쟁 안 나도, 지진 안 나도, 기근 없어도 마음이 지옥 같아지잖아요. 살아있는 삶, 존재는 생명이 아니죠. 진짜 생명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한, 그 생기 있는 그 삶을, 영광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는 그 삶을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 때. 그 허망한 마음에 일정 부분, 완전히는 아니죠. 우린 불신자가 아닌 경우. 그 멀어진 상태에 일정 부분 내버려 두셨을 때. 그것이 엄청난 징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하고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나이도 먹어가고 아픈 데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고 생일이 되면 자녀들 만나고 온갖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매일 밀접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 죄와 가까워진 우리의 상태가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두려워하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그야말로 소스라치듯이 그 죄악을, 우리를 물고 있는 그야말로 독사의 머리를 잘라내듯이 잘라내고 벗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들과 이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복음 전도, 그리고 그렇죠, 복음 전파의 삶에 대한 그 간구죠. 1차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앞서 설교의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또 입술로, 또 구체적인 전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은 여기서 사도들이 그들의 위협함이라고 표현한 고난은, 고난의 이제 종류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었던 고난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런 고난 말고 다른 고난도 있죠. 우리가 그냥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뭐 자연 재해가 있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그냥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함으로써 그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세 가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진하면서 받게 되는 핍박이나 손해, 궁극적인 손해는 아니지,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 이 땅에서의 손해 같은 것들. 그리고 그냥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의지나 이런 걸 갖지 않고 겪게 되는 그런 고난. 또 한 가지는 죄를 향하여 의지를 갖고 범죄하였을 때 받게 되는 징계로서의 고난. 이런 세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있어요. 이 모든 고난들로 이 본문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살다가 어느덧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죠. 거기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사고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코로나 시기에 가게가 망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창업했다가 그냥 그 돌아오는 대출금 못 갚고 망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는 여행사 다니던 분들 진짜 고생하는 거 보죠. 큰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 지금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해서 받은 징계로서의 고난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냥 받는 질병이나 다른 고난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불문하고, 무슨 거짓되게 행하다 한센병에 걸린 그 게하시 같은 사람들도 그 병을, 징계로서의 병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처럼 성화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징계 입으신 분들, 그냥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으신 분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자신의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긍휼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 죄도 아니고 막 자발적으로 받는 그 고난도 아니, 그냥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회개케 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가다가, 저도 여러 번 있어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그렇죠? 그 루터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벼락을 들판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크게 그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존 뉴턴 목사님도 그 풍랑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죠. 맨날 등산 다니는데 푹 빠져서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찍고 도망가듯이 가서 등산하던 성도가 있어요. 골반이 좀 부서져 보면 다리가 부러지면, 골반이 부서지는 건 좀 지나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워지죠. 그래서 한두 달 제대로 걷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던 가짜 기쁨들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정도로 칼빈 스님처럼, 루터 목사님처럼, 무슨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냥 포도주를 즐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술 취하고 허망한 얘기들 하고 울고 웃고 하는데 그 가짜 기쁨에 그 씁쓸함이 남는 그 당이정처럼 속에는 독약이 들어있는 그것에 빠져있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술 못 마시고 하다 보면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리게 돼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세상을 기뻐하는 가짜 기쁨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기쁨으로 오게 하시는 일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죠. 또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온전케 하시는데 아마도 다윗일 가능성이 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고난을 받아 주님께 연단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고난을 주셔서라도 계속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구드리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었어요. 삼풍백화점이 1995년인가요? 무너졌을 때 거기에는 우리 합신의 어떤 지교회, 형제교회에 있는 20살 남짓한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이었고 한 청년은 이 오래 신앙생활한 청년이 전도해서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정도였어요. 이제 둘이 삼풍백화점에 갔는데 뒤에 그 알려진 바로는 거기 지하에 분식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한 것인데 오랫동안 수색이 이루어졌었죠.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0일이 돼도 한 명이 나오고 이제 끝났나 하는데 11일에 또 나오고 12, 13일, 15일에도 구조되고 16일, 17일에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그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청년들은 날마다 거기 가서 구조 작업을 돕고 소리 높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듣고 나오라고 찾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잠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두 아이가 다. 그때 저희 학교 합신의 교수님이 그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장례 예배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은 똑같은 일 겪으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 장례 예배를 그 합신의 그 교회에서 인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성도도 소천했고 그 현장에 사니까.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냐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이렇게 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그 귀한 아들이 죽으면 이 아버지에 대한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그런 것들. 그 가운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청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진짜 딴 거 하지 않고 진짜 통곡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보여준 일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원래 주시지 않았던 사망, 우리가 자초한 그 사망, 우리의 작별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고통들,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이 모든 형제들이 이 아버지에게 보게 하여 줌으로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느닷없이 받는 고난이 어떻게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기대할 뿐이에요. 기대할 뿐이에요. 나와 남에게, 나와 모든 형제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고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맛보실 거예요. 다 맛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꽃으로 갑니다. 반지가 있다면 이제 다이아를 보러 갈게요. 제일 기쁜 장면으로 갈게요.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다가 받는 고난, 느닷없이 우리가 받는 고난, 죄를 범해서 징계로서 받는 고난 모두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자비, 행복으로 내게 유익이 되게 변화되게 해주시는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살펴볼게요. 최고의 기쁨. 우리가 처한 심각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로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영혼의 발끝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세상에서는 팔팔하고 돈도 많고 죽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의 성장기에 가까운 10대, 20대 때도 못 누려봤던 진짜 행복으로 우리의 영혼 전체를 채워주세요.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았어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온 영혼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급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고 건강에 달려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고 인기나 칭찬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세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진짜 전부가 있다. 생명 전부가, 기쁨 전부가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그 고난에 처한 성도가 직접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지금 새로 오신 분도 한번 깔아서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견고한 기쁨이라는 묵상 앱이 있습니다. 견고한 기쁨. 그 최근에 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여, 그 귀한 주의 종이 고난의 의미를 진짜 형제들이 진짜 가슴에, 진짜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득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득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득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이득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한 저희의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이 남아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를 하나님의 그 강하고 자비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한 사람도 어떠한 종류의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으며 부르짖어서 영원히 기쁨으로 노래하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과 여러 수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복이 되고 기쁨이 커져가는 그 찬양의 삶, 저희 모두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